앞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권면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퀴즈 좋아하시나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그 사진이 나타내고 있는 속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 네, 역시 저희 킨장 우리 분들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라는 속담이죠. 어떤 교훈이죠? 나 혼자가 아닌, 그렇죠? 서로 같이 할 때 그 어려운 일도 가벼워진다라는 어떤 협동심에 대한 교훈이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너무 잘 맞히시네요. 네, 맞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어떤 뜻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돌다리도, 그쵸? 두들겨보라. 그쵸? 내가 선택할 때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 갈렙선교회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갈렙선교회 세 번째. 뭐죠? 네, 그렇죠. 개미가 하나하나씩 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노력을 반복하면 그 큰 것도, 그 어려운 것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의 가장 중요한 속담인데요. 마지막 속담입니다. 네, 역시 네, 맞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죠. 벼가 처음에 자랄 때는요, 꼿꼿하게 이렇게 일자로 자라다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벼 이삭이 익었을 때 이렇게 사람이 고개를 숙이듯 이렇게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한 개인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능력이 대단해도 또 그 성공을 했다라도 하더라도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 교훈하는 겸손이란 덕목은요, 오늘날 내 능력으로 이룬 성공이 때론 내 가치를 결정하는 성공시대라 불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또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말하며 나의 강함, 나의 지식, 내가 가진 무엇을 높이는 것이 당연스럽게 된 이날, 저희에게는 겸손이란 덕목은요, 때론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볼 본문 시편 145편에 기록한 다윗을 저희가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 보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 저희 모두가 성경적 겸손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아는 다윗의 모습들 무엇이 있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 양을 쳤던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 한 소년은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땅에 이런 노래가 불려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일약 양치기 소년에서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수금 연주를 잘했는지 그 왕궁에서 그를 스카우트해서요,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 왕에게 그 연주를 들려줬을 때 악령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 또한 그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죽은 후 그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했고요, 그의 이름은 이방 나라들의 두려움이 됐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하반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도님들, 저희가 무엇을 보죠?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그의 외모, 용감함, 능력, 성공, 업적,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었고요. 만약 다윗이 이런 스펙을 자랑했다라면 그 누구도 그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그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있다라고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과 12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다윗은 자신이 지금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요, 다윗은 눈을 들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고백하죠. 첫 번째,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에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오늘날까지 최고의 왕이라 불리는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죠? 분명 자신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다 고백하고 있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한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일화 중 사울 왕 때 블레셋 전쟁 가운데 그들은 언약궤가 빼앗기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20년이 지난 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는 그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아 춤을 추고 있죠.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요, 무엇이 일어나죠? 그가 입었던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의 아내 미겔이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내 미갈은요, 여종들 앞에서 그 왕의 체면을 무시하고 옷이 벗겨질 만큼 춤을 추는 그 다윗 왕에게 면박을 주죠.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뛰놀리라. 분명 미갈의 말처럼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체면을 챙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죠? 비록 자신이 방탕한 자처럼 여종들 앞에 보일지라도 내 눈앞에 있는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을 보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있고요. 자신은 언제라도 이런 상황이 또 찾아온다면 옷이 벗겨져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춤을 출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었죠? 분명 자신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자신만을 보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고백했기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입니다. 본문 8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 왕이 된 다윗은요, 승승장구하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가에 있는 남은 자가 혹시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은총을 베풀기 원하노라. 그리고 신하는 말합니다.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저는 자가, 저희는 그 이름이 무비보셋인 것을 보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남은 아들인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된 것을 보죠. 무비보셋이 5살이었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무비보셋을 길렀던 유모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을 갈 때 그 무비보셋을 놓치고 그는 그 후로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리고 그 왕가의 다리 저는 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 지금 운둔 생활을 하고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를 불러 왕궁으로 데리고 오죠. 사무엘 9장 5절부터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진을 볼까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불러 어떤 은총을 베풀죠.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밭을 돌려주었고요. 그리고 왕, 바로 자신과 함께 늘 그 식탁, 그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풉니다. 그저 다리 저는 자라 불리고 몰락한 왕가의 손자, 정말 노발이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그 누구도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 해서 무엇이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큰 은총과 사랑을 줍니다. 성도님들, 그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리고 이 노래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질투심이 생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피해 광야와 동굴로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어느 때는 도망가다 블레셋 땅, 이 적군이었던 그 땅에까지 가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에서, 그렇죠? 한순간 도망자가 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을 깨달았고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를 겁탈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그의 손으로 죽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뼈가 쇠하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죠. 그러나 자신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하고 알았기에 그는 사랑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했기에입니다. 본문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성도님들, 저희는 다윗이 가졌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음을 압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을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신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하나님 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요,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려졌기에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용맹한 용사였던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왕이 돼선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이 찾아왔죠. 그리고 강대국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름의 뜻이 평화이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여야 하였기에 수많은 피를 흘린 다윗에게 그의 마음이 선할지라도 그것을 짓지 못하게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뜻과 마음이 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랐고 다윗은 하나님의 노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본문의 그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비록 자신의 뜻과 그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 허락되지 않았지만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생각보다 더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음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겠다 고백합니다. 그가 드린 이 찬양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비로소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다윗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제약보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내 뜻보다 내가 가진 그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주권을 바라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내 자신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참 겸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성공 시대에, 또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이 자기 PR 시대에
어떻게 이 겸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저희는 겸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는요, 다윗보다 더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희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비할 수 없고요. 내 죄가 얼마나 주홍빛 같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저희가 경험했기에 저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때론 다르고 하나님의 대답이 노일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음을 옮기셨던 그 주님을 믿는다면 저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매일매일 저희 삶 가운데 바라보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저희 온 교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